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그래서 항상 승승장구하다가 가도 또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장벽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병으로 막히기도 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부도로 막히기도 하고, 또 관계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인생의 앞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도 계속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열린 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닫힌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막히는 문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낙심을 하고 또 막막해 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가 약 5년가량 지났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 제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참 귀한 제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여러 교회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 그 수라는 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교회의 영광일까요? 교회 단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이것은 뭐 인간의 입장에서야 뭐 좋을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야 뭐 그게 크게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천국의 수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 그 수가 더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수, 또 천국 가는 수가 늘어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양육하고 또 함께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아시아로 가기로 했는데 그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마귀가 막는다라고 하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가지고 그 길을 뚫어야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인생에서도 뭐 마귀의 도전이라면 뭐 타협하지 않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하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길이 뭐 사람이 그 길을 뚫는다고 해서 그게 뚫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누가 막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얘기하고 또 7절에 보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원어로 보면 이 단어를 잘라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그냥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원의 꽃나무가 잘 자라도록 잘라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자기 가지를 자르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왜 이 주인이 나를 잘 키워주다가 이렇게 자꾸 난 잘라내나, 가지들을 잘라내나.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나무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고 환난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인생의 길이 막히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원사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걸 잘라내야
이 나무가 더 잘 자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라내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병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인간관계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고난이고 환난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잘라내고, 또 세상의 정욕들을 잘라내고, 또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이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또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애씀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애쓰면 부흥이 일어나겠지. 내가 열심히 애쓰면 뭐 전도도 되겠지. 내가 열심히 애쓰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겠지.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애씀보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닫으실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을 열어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은 늘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병도 다가오면 이거 무조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병을 주시면 안 되실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오고 사회 문제들이 다가오면 이거 다 마귀가 주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린 문을 주실 때도 있지만 닫힌 문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닫힌 문이 있을 때 내 열심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다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닫히면 이건 다 마귀가 한 짓이겠죠. 무조건 하나님 내가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도 내 종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다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앞길 닫힌 문이 있으면 다 끊어내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그 닫힌 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시면 그 열린 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주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이 잘못된 것이 뭐냐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고 절망할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주인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내가 무엇인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가져지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나에게 있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멈춰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닫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열면 또 연 뜻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도 닫혔고 뒤에도 닫혔고 옆으로 가도 다 닫힌 우리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놓일 때가 있는 것이죠. 욥기를 보면은 욥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은 사실은 이 자녀가 죽은 것, 또 물질을 다 잃어버린 것, 또 질병이 생긴 것, 뭐 이런 것도 큰 어떤 고난일 수가 있겠죠. 근데 욥의 가장 큰 고난은 하나님마저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또 우리를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잘라내는 그 시간이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시간이시죠. 여기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련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원석에 붙어 있는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 하면은 처음부터 이게 땅에서 뭐 이렇게 금이 이렇게 나오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석이라는 돌같이 생긴 이거 일반인들이 보면은 그냥 돌입니다. 그냥 지나치고 버릴 수밖에 없죠. 이게 돌이니까요. 근데 전문가들이 보면 거기에 뭐예요? 금이 섞여 있다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단련합니다. 99%의 돌을 제거해야 1%의 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원석 같은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아의 불순물들, 또 정욕의 불순물들,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그 수단을 통해서, 때로 우리 앞길을 막으시는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가장 첫 번째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십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음성을 주시죠.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또 꿈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또 다른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죠. 영적 리더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애쓰고 귀를 기울이면 누구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있습니다. 반드시 또 다른 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라. 아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유럽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길이 더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막힌 이 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다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막히고 뒤로 가도 막히고 옆으로 가도 막히고 다 막힐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좌절할 때가 아니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그때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것입니다.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또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뀔 때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막혀있을 때 그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혀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것은 그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자꾸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기도할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이고 그때가 바로 예배의 때인 것입니다.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